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야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 마지막 금요일 기도의 밤인데 5월의 가정의 달, 정말 가정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샘플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4절에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도 있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누가 나를 알아준다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 영광이지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자랑의 기준도 다르지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나를 특별히 기억해 준다. 그 학생은 아주 행복합니다. 사회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 아주 신나죠, 직장 생활이.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기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어요. 그런 인생은 참 비참한 겁니다. 본인은 몰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등장이 됐지요.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다가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삶을 다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특사를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오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와서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야지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기억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건했다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독실한 신앙이지요. 경건이 뭘까? 경건. 그러고 깨끗한 삶인데 어떻게 해야 경건한가? 한번 우리 야고보 봅시다. 야고보 1장 26, 27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저 보세요. 말이 경건해야 돼요. 사람이 경건한 자더니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참 말이 고약하고 아주 포악스러워요. 남자들만 그 험악한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징그러워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그를 입은 째버려야 돼. 이 경건하지 못해요. 그 어떡하래? 재갈매기래. 재갈 딱 물으면 말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말만 그냥 또 뻔뻔해지게 그렇다 하는데 속은 또 아니야. 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헛것입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깨끗한 거죠. 이런 사람은 고아와 과부나 환난 중에 어려운 자를 잘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이 죄악 세상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지저분하게 타락된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경건한 삶.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1절 보면 가이사랴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 로마 군인이지요. 이탈리아 대는 여기 로마 총독 관저를 경비하는 아주 끝발 있는 부대예요. 여기에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 군인 또 이 백부장 하면은 권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권력과 힘의 상징인데 이런 세상적으로는 아주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가문과 명예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그 로마 군인 훈련하고 있는 거 보면 저쪽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거기 해변가인데 그게 아주 되게 넓은 해안가 광장이에요. 거기 로마 군인들이 훈련된 곳입니다. 그 현장을 가봤어요. 이런 데서 일끝발 있는 이 고넬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하게 살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식구들,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 다 명령 계통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가문과 명예를 중시 여기고 자신의 그걸 엄청 과시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고넬료는 겸손히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독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집안을
잘 하나님 믿도록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짜 참 신기할 만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 식구가 이러는 모습을 보고는 이 고넬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진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일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네. 고넬로가 이게 누구 나타내려고 한 게 그렇게 풍겨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 고넬료,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 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의 연습을 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 쓸데없는데 사로잡히지 말고 경건에 힘쓰라 이거예요.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육체 연습이 뭡니까? 자기 건강, 체력 단련하려고 헬스도 가고 수영도 가고 조깅도 하고 막 열심히 해. 이거는 약간 유익이 있어요. 건강이나 못 만든다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경건 훈련해야 돼. 이번 한 주간 차가 고장 나가지고 가 있는 바람에 의정부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좌석 버스가 그래도 저쪽 포천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몇 분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나와봤더니 신호등 건너는데 가버려. 그 다음 차 기다리는데 한참. 그 다음 날은 조금 일찍 나왔더니 요것도 또 조금 차가 빨리 와가지고 또 신호등 딱 건너가 한 5m 나간 건데 가버려요. 이야, 열받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안 늦었어요. 그 다음 날에 내가 3시 반부터 낮았어요.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에 집사람은 늦게 뒤차 타든지 말든지 나왔어요. 근데 12분에 차를 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차 안에도 꽉 차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 새벽에 거기서 이 강남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정부에서 새벽 예배 버스 타고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훈련한 거예요. 됩니다. 돼요. 그러면 여기 코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나는 많은 걸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나 없는 동안에는 우리 집사람은 나 순교 가고 없으면 어떻게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하느라고 그 새벽에 날렵하지도 않는 몸 가지고 다닌 거라고요. 또 2022년 필라델피아 우리 아들 며느리 다 갔을 때는 손자 셋을 데리고 열흘 넘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새벽 기도 왔다가 또 갔다가 애들 또 다 챙겨가지고 여기 와 학교 다 여기니까 학교 보내고 막내는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는 또 데리고 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수고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가 수고스럽고 힘들어 보여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사특하고 패역한 세상이 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고넬료가 이 자기 직장과 지위와 이게서는 뭐 완전 그런 로마 군 백부장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냐고요. 경건 신앙생활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다 말다가 아니, 전쟁이에요, 전쟁. 죄악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싸움이지. 자기의 육에 속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게으름과의 싸움이죠. 편안하게 쉬고 싶으면 한없이 편안해. 신선노름 하는 거 아닙니다. 싸움이에요. 싸움은 말 그대로 싸움이지 뭐. 고난의 시작이지요. 아이고, 어느 목사님은 자기 선교 가면 아예 새벽기도를 쉰대, 광고를. 그래서 사모는 편안히 좀 쉬도록. 나는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쉬려고 하면 쉬어요. 아이고, 성도님들 그냥 편하게 쉬십시오. 그럼 아이고 좋구나 그러지. 그럼 이제 목사님 해외 선교 나가는 기간은 쉬는 날, 새벽기도 쉬는 날, 방학이다 그러겠지요. 좋겠지. 몸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깔아앉는 거예요. 싸움은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게 투자가 됩니다. 급할 때는 택시도 탔대요. 애들 데리고 올 때 막 그 학교 가라고 할 때는 버스 못 타지요. 복잡한데 꼬맹이들이 새들 데리고 그냥 매일 택시 탄 거예요. 새벽에 올 때만 버스 타고. 그러니까 희생도 많이 돼요.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는 게 희생이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지. 이기면 영광이야. 이기면 면류관이야.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오늘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믿음을 쓰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힘을 쓰는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요. 나는 사람 앞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기억하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요.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2절에 하반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요. 그냥 기도 껌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네. 고넬료가 바쁜 군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 군인의 몸이요, 관직에 몸담고 있는 참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늘 정해놓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기도 때우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 거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거 하나 걱정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요.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거나 성경을 뭐 폈다 들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찾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지셔야 돼요.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로 알고 깨달았으면 그걸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감동을 받지요. 그 마음에 확실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좋아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정의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인격이에요. 사람을 많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많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 아는 게 되게 많아, 지적으로. 근데 정내미가 없어요. 정적으로 약한. 어떤 사람은 정은 많아. 정은 많아가지고 다 끌어안고 다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약해가지고 분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은 있고 뭐 아는데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결심했다가도 팍 자빠져. 의지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제대로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보면 셋 중에 한 가지씩이 완벽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렇지? 이거 각자가 고집 센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의지적으로 깨네.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사고 많이 쳐. 근데 아는 거는 많은데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비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여러분들요, 깨닫고 내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결심하고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 삶이 달라지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백독을 했다, 뭐 10번을 썼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 매일 쓰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쓰고 손가락에 뜨고 몇 장 되고 쓰기는 쓰고 뭐 말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안 되면 그 백날 써서 뭐래. 백독을 하면 뭐래요. 내가 어떤 목사는 1000독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네. 1000독을 하니까 시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1000독을 했건 100번을 썼건 간에 내 신앙의 인격의 삶이 그 말씀으로 화합되지 아니하면 별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야, 사람을 요빠 보내 베드로 데리고 와.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게 하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또 찾고 힘들 때마다 찾고 기쁠 때마다 찾고 하나님 저 왔어요. 자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 주지.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대화가 없으면 천리 말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도 어떻게 한번 연결되면 전화도 하고 또 자주 대화도 하고 어떤 시간이 되면 또 만나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학교 가서 새로운 교수들 친구들 만나지만 다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우리 학교 다녔나 뭐가 있나 동창이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인간이 있어. 그 교제가 안 된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뭐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요런 성도들은 하나님 기억하는 거지. 근데 1년 내내 가도 기도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했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관심 꺼버린다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항상 기도해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사람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알다 보면 많이 보면 저 사람 누구지? 목사님들도 막 총회 노예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는 체나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떨어져 있어도 기억이 나고 또 연락을 하고, 이게 다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어도 연락이 되고 이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한다? 고넬레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억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까이 해주고, 저 고넬레에게 내가 뭘 해줄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너 사람 저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이 사인해 주면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하는 직분보다도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을 기억해. 2절 중간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말이 나오죠. 고넬로의 신앙은 말만 신앙이 아니고 혼자만 기도 돛담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다. 로마 시민권자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요. 그러면 이쪽 가이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인데 여기에는 식민지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는 이제 이 백부장으로 권세했는데 보면 다 식민지 국가에 이 사람들 보면 참 형편없고 가련하지요. 뭐 워커발 바닥에 기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는 시민권이지 귀족이지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지, 야 칼로 얼마든지 뭐 휘두르고 그들은 피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데 웬만한 사람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 버릴 수 있죠. 근데 이런 고넬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서 백성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손을 뻗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로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고넬로의 가정에 큰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건강할 때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예? 귀에 있는 대로 하여간 있으면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있으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만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 먹고 나만 먹고 내가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자꾸 나눠주는 게 막 가져가 베푸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가져와서 나눠 먹어요. 돈 있으면, 힘 있을 때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요. 우리의 헌신의 눈물, 사랑의 그 섬김, 이름 없는 봉사, 작은 나눔, 하나님 기억합니다. 모든 걸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보면은 참 귀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면 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충성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그런 분들, 천국 간 분도 있고 이사 간 분도 있고 외국 간 분도 어디 있지만은 기억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해요. 오늘 고넬로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성경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최고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또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바깥 어둠에 내쫓아버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볼장 본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위험. 이런 건 많아요. 사이비한 교주 같은 그런 희한한 목사를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이에요. 이걸로 과시해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졌고 나는 무효가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사라져야지. 강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메시지만 남기고 자기는 사라져야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를 나타내고 주님은 없어져 봐야 돼. 내가 막 대접받고 내가 인기 얻어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그런 거는 섬기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잘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또 네 번째는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기억해요. 자, 고넬료가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짐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지요. 그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이방 선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넘어지는 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지금 마지막 시즌이야. 이제는 저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와요.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배우러 와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원유면의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포럼은 이번 10차 10회 포럼 주제가 그거예요. 원유면의 성경적 역사 이거를 비전 이거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선교에 아주 모범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와서 아직 아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 와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베드로를 해변으로 누구 하나 보냅니다. 마침 또 하나님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감동을 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온갖 막 이상한 각종 짐승들 4발 가지는 게 있는데 먹으라니까 나 더러운 거 안 먹어요 하니까 올라가 봐요.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먹어라 잡아 먹으라니까 나는 속된 거 안 먹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냐 15절. 이런 일이 16절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왜 이런 거 지지방을 먹으라고 그러지?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뚫깁니다.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이방인이야. 베드로가 환상이 19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냈다. 여기서 내가 더럽다고 먹지 않겠다고 한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역사해요.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요. 고넬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 보고 너희 찾는 사람이 무슨 일로 왔냐 하니까 22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이들을 붙들고 유숙하게 합니다. 이 심부름 온 사람들이 뭐래요? 고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 족속들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고넬로의 인격이 훌륭했으면 이러냐고요. 부하들이 심부름 와가지고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서 고넬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고넬로 집으로 오는데 봅시다. 우리 하나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고넬로는 지금 사람을 베드로 청해오라고 심부름 보내놓고 자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지 하면서 자기는 노닥거리고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부름 보낸 사이에 이 베드로가 오면 영접하려고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막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33절 내려가 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거기 줄 치십시오. 고넬로가 뭐하고 있지요? 베드로 오기 전에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뭐예요? 이제는 당신을 청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넬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사모합니까?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 벌써 지금 30몇 년이 됐네요. 중국 수교 전부터 내가 갔을 때 진짜 그 힘들게 갔어도 막 몇십 리길 자전거 몰고 와서 몰려와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없는데 갑자기 오후 예배를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점심을 먹는데도 계속 질문하니까 밥도 못 먹었어. 안에 들어와 있고 바깥에도 막 양옆에서 창밖에서 막 다 모았어요. 베드로가 한 번 전할 때 3,000명 모인다는 게 실감 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광경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기 좋고 더우면 시원한 거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도 뭐 이거 다 육신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은혜 말씀 안 들어요. 사모할 마음 없어요. 이러면 촛대 옮겨집니다. 또 어디서는 내가 저쪽 흥룡강성에서 또 연영성이고 길림성이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는데 어디서는 다른 데 가서 집회하는데 한 이틀 뒤에 어떤 두 집사가 따라왔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틀 뒤에 만나가지고 편지를 전해줘.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 중국에 이 제자들 일꾼들이 없습니다. 일꾼들을 배양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편지예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정말 신학교처럼 한 주간 가면 그냥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다 가르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들이 자라가지고 다 신학교 가고 동북신학 나오고 목사 되고 지금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다 막 달려온 거야. 여기저기서. 자,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기억되잖아.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일가 친척 친구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사랑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면 자 봅시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맺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네.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면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드로가 저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지 세례를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를 통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그런 참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한 사람의 신앙이 가족과 친구들과 여기 친척들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축복 받고 아멘. 교회만 다니고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구제하며 베풀며 살고 그저 내게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섬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냐?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 기억해요.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 가정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년 가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금요 밤인데 이 밤에 주여 우리 가정도 내 자신도 고넬로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로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작은 충성, 눈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버지 오늘 고뇌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대 백부장으로서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기억한 바가 되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와 같이 또 사모하며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고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방인의 선교에